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꼭 집으셨어요. 저랑 좀 상담을 하셔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무슨 큰일이 있는 줄 알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배 때마다 이제 그때는 뭐 장로님들이 한 11분 계셔서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이 그 예배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 제대로 하시는 분 없다고. 그래서 이분은 뭐 특별한 영감이 있으셨나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예배 시간마다 장로님들이 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참으셨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봤는데 하나같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도하는 분은 없고 써와가지고 다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장로님들 이렇게 몇 달 걸리신 거예요. 11분이 다 기도하는 걸 보시려면 다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도 시간에 그거 보셨어요? 기도 시간에 그거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 시간에 눈 뜨면은 나쁜 애라고 예,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혼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달 동안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체크하신 거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보고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래 참다가 저를 콕 집어가지고 저랑 상담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고민이 참 됐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은 나도 힘들어지고 교회가 또 힘들어지고 문제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저도 적어서 하는데요.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적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어느 때는 적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적어서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은 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어서 하시는 건 괜찮다고 목사님은 빼고요. 그러세요. 권사님 적어도 해도 괜찮던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인도하시는 분 뭐 수요 예배나 다른 기도 때 기도 담당하신 분들한테도 미리 그때 저희 교회는 한 달 전에 미리 짜 있고요. 한 일주일 전쯤 되면은 다음 주 기도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몇 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뭐 횡성 쓸데없는 기도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랑 상관없는 개인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의 어떤 예배 기도의 원칙을 몇 가지 적어드려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일주일 전에 써내시라고 써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종종 예배랑 상관없는 개인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할 때가 있거든요. 권사님한테 목회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예배 담당자들 계실 때 미리 기도하십시오.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라고. 준비 안 하고 왔다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뭐 그런 예배는 개인 기도하거나 특별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설교도 미리 준비하는데 예배 기도도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적어 오셔서 하시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이분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완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기도가 죽고 기도가 죽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아무리 봐도 뭐가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잘 부흥하고 뭐 잘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권사님 기도 뭐 그렇게 뭐 그 말씀도 맞아요. 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죠. 또 설교도 이렇게 원고 준비하지만 또 다른 감동 주시면 설교 없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라서 권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뭐라고 잔뜩 기도를 하셨는데 늘 건강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 들어야 할 것 가운데 뭐 그런 기도는 다 하니까요. 그거 말고 오늘 특별히 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내가 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관심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지 내 기도가 아니라고. 근데 한번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뭐 그런 불만이 있으시지만 하여튼 참고하고 그렇게 적어 오시더라도 안 보고 기도하도록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권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새벽 오실 때마다 그 다음에 한번 적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건 싫어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적어 보시라고. 그랬다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적든지 안 적든지 그렇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기도를 1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거기에 관심 갖고 하는 게 기도의 그 중요한 열쇠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고해야 되느냐 안 보고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고. 아침에 뭔가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늘 하시는 예배 때마다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거기에 관심 가져야지. 저분이 보고 하나 안 보고 하나 거기에 관심 가지면 초점이 잘못돼서 결국 기도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그 권사님도 몇 달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예배 때마다 저거 또 보고 하네. 저거 또 보고 하네. 저 장로님 왜 보고 하실까 그랬겠어요. 속으로 막 욕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건 기도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되고 저러면 교회가 큰일 난다고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목사한테 이 말을 전할까 그러다가 고르신 거였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저는 어렸을 때요
기도는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룻바닥이에요. 애들한테 마룻바닥이 얼마나 힘들어요. 방석도 나중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선생님들은요 참 기도 이렇게 시키신 다음에 감시하셨던 것 같아요. 눈뜨면 탁 때리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 꼭 감고 예배 시간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요, 교회에 의자 생기기 전에 방석이 생겼어요. 이 방석에 앉아야 되나. 그 어렸을 때 받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요 그 방석에 편히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뭘 할 때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나중에 그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있은 다음에 기도할 때는 내려와서,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편히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제일 딱딱한데, 그런 훈련을 받으셨으면 예배 시간에 모서리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서리에 무릎 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내가 가장 불편하게, 가장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냐? 뭐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훈련 과정이지, 저 사람은 왜 편히 앉아서 기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필리핀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이가 하나 아파가지고 기도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사역 초기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고 있었을 거고, 동네에 어느 아이가 막 아파가지고 뭐 정신없이 누워 있으니까 뭐 그분이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한참 이제 아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살짝 눈을 떠봤는데 애가 계속 기절해 있던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끊었대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열이 내릴 때까지. 2-3시간을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열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2-3시간 기도하니까 아이가 열이 내린 거예요. 열이 내리고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이 선교사님이 능력 있다고, 선교사님이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자기는 중간에 눈 뜨고 봤는데 계속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서 지금 기도 끝내고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응답받느냐를 떠나서 아이가 지금 계속 아픈데 막 끙끙 앓고 있는데 내 기도 끝났으니까 가야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2시간, 3시간을 계속 기도를 해서 열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면서 초기 그 사역자들, 또 초기에 같이 협력하던 분들한테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기도, 그게 기도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 기도도 맞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저를 가르쳤던 뭐 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또 믿음 좋았던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그걸 따라서 기도한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면 주님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하고 뭘 선택해요?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다 해야죠. 뭐 기도
사람들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대로 또 해야 되지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한 번도 지금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그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 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가르치셨냐면은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은 늘 지적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인가를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어느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잘 보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지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소문을 잘 낼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가가지고 소리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걸 가르친 거예요. 보이는 데서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손 들고 사람들한테 내 기도 시간이야 라고 외친 다음에 크게 기도해. 서서 기도해.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신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만 해.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아마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 중언부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관습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요 여러 번 반복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훈련이 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계속 하는 기도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정통 습관이 아니었어요. 중언부언하는 것,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관습이 아니었는데 이방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인데 너희 그거 배우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벌써 아신다. 오늘 누가복음 18장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는 산상수훈 앞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누가복음 18장 오늘 함께 봉독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응답되고 바로 해결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은 벼슬도 없고 삶도 편해지고 늘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중에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복음서에 기록을 하면서 누가가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죽음의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주님이 이런 비유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복음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은 기도할 때 항상 해야 돼요. 이때는 하고 저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낭망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낭망이 될 때 읽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나면은 낭망 안 해도 돼.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여름이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책 읽으신 분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실 바깥에서요 개구리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두 마리가 울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떼거리로 떼를 지어서 개구리가 울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막 떼를 지어서 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딱 질렀어요. 딱 하니까 개구리들, 그 경험이 있어요. 개구리들이 조용해져요. 딱 하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시작해요. 조금 하고 나면 또 개구리들이 왕왕왕 또 울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또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개구리 놈들이 정신없이 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근데 이분이 이걸 반복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들 보고 기뻐하시고 야 좋다라고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만든 개구리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있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집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늘 울던 개구리들이 그날은 조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구리들이 울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왕왕왕 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도 시간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분 너무 큰 소리로 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이거든요. 여러 번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누구나 그래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얘기 못 하겠으니까 목사님 나중에 얘기하셔서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한 번도요 그런 분한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럽다고 기도를 못 해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는 집사님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말씀이 이제 기도나 뭐 그런 묵상이나 그런 거였어요.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는 자기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계속 이 기차 소리, 방송 소리, 또 사람들이 계속 그때만 해도 이제 돈 내고 표 받고 하는 계속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 기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 전하고, 그래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전도 못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놓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묵상하고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방 받으신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뀌셔가지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된다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기도가 된다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도가 되고,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묵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 때문에 방해받고, 누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주님 옆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주님 본 적도 없잖아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난 밥 먹어봤고, 주님이 병자를 고칠 때 옆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난 직접 들은 사람이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낭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한두 번 경험한 다음에는 내 기도보다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나 성도들에게 이것만 가르쳐도, 이것만 깨닫게 해줘도 뭐 내 사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나한테 집중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게 가능해져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낭망이 돼요. 기도를 하다가 절망돼요. 그럴 때요, 오늘 누가복음을 다시금 깊이 읽으시면서 낭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가 뭐냐면요, 한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 이 비유는요, 늘 있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 사회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재판장은 그래도 높은 괜찮은 자리 아니에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부장을 교회에서 임명을 해줬는데 판사였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판사이신 분이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만나거나 밖에 나가면 우리 청년부 부장은 판사라고. 그때 서울 북부지방 판사로 있다가 2년 근무하고 나중에 청주지법 판사로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꼬박꼬박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청주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나서 저 사람이 판사인 게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별의별 부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너무 힘들어. 다른 걸 떠나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어느 교회 출석하느냐, 그게 막 소문이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냥 다니던 교회 오시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냥 우리 청년부장이 판사라고. 근데 별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재판장, 그 마을의 재판장이면요, 별의별 수단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렇든 저렇든 다른 사람을 법적인 문제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어떤 명예,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인지 좋지 못한 마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재판장이 얼마나 선한, 의로운 사람이냐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요, 재판장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뿐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그 마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은 끝난 거예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 마을의 재판장으로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사 가야죠. 거기 살면 안 돼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근데 그런 게 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을에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하나 있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라고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해요. 남편이 물려준 모든 재산을 친척들이 다 훔쳐가 버려요. 원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게끔 친척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시대 때부터 이런 가정은 도와주라고, 유대인들 저들 살 수 있도록, 저들이 생명 잃지 않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런 일이 오히려 착취를 해서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재판 좀 제대로 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불의하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한 거예요. 그런 사람 소원은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 그 과부가 와가지고 뭐 원한 풀어달라고 할 때 뭐 그거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뭐냐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들어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지겨워서 그냥 들어줘. 그러면서 그걸 해결해 줬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청을 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했던 과부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아니하다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간청하는 저 과부처럼 너희도 기도해.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세상에서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 소원이 있으면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원하지 않지만 자기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모르시거나, 아니, 너는 좀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들어줄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저들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 그러면 내 기도를 이야기를 해요. 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자기들이 사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변화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변화가 안 돼요. 사두개인들이 변화가 안 돼요. 서기관들이 변화가 안 돼요. 주님 다녀가셨으면 저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주님 다녀가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저 사람들 가운데에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낭망하잖아요. 낭망 안 되세요? 낭망되잖아요. 뭐 나쁜 사람이 나쁜 거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고난 앞에서 저들이 변절해요. 그럴 때 낭만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낭망하지 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린 종종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때를 내가 정해놔요. 10월 21일, 혹시 10월 22일 내일까지 내가 때를 정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응답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뭐 좋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 결혼 전에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키는 몇이고 뭐고 이렇게 자세히 적어야 응답한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또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속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이런 사람이면 괜찮아. 이런 교회면 괜찮아. 이런 집이면 괜찮아. 내가 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틀렸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야,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생각이 더 깊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으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처음부터 안 하면 안 되고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나는 10월 21일이에요. 오늘 12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괜찮아요. 내년 이맘때 응답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10년 후에 응답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까지예요. 오늘 12시까지 안 하시면 두고 보자고. 그러면 낭망하게 돼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그 모든 원한을,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자꾸 내가 더 간절한 사람처럼 드러나게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항상 기도 못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야 기도를 하지 분위기 때문에 조성 안 되면 기도 못해요. 낭망해요. 기도 열심히 하다 낭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저는 중학교 때요, 뭐 여러분 경험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금요기도에 모이면 늘 하던 기도가 뭐였냐면 통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요, 그 삼각산, 저희 교회 근처에 삼각산이라고 있었는데 삼각산에 올라가면 통일 기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바위 위에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래서 금요기도에 가면은 막 하시다가 목사님이 감동이 되면요,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삼각산만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다 하면 저기 와서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 삼각산 그 맨 정상에 보면 큰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했던 기도는 다 통일이었어요. 뭐 다른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환경이 바뀌고 뭐 분위기가 바뀌냐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간절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야 이제 됐어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야, 이 믿음으로 있어! 그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짓궂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유머와 실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해야죠. 우리가. 예, 그 믿음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접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겁니다. 저는 낭망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예 나는 낭망 안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나는 변하잖아요. 내 환경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으신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낭망치 아니하고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제가 그 믿음 갖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간절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 연약할 때 신음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언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 저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